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처녀들이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 나누어 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에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바른 사람들에게 가서 사렴. 3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그것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Because of that.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너 어느 대학 다니냐? 직업은 뭐니? 학벌은 어느 정도니?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들을 자세히 보면 이 질문들은 결과론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결과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다른 개념으로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을 위해서 학업을 하고 있니? 적성에 적합한 일을 하고 있니? 꿈을 위해 공부를 지속할 거니? 라는 질문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은 결과론적인 질문이 아니고 과정 중심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화분에 꽃이 피어 있어요. 네, 저희 센터에 이 교회 옆에도 피어 있습니다. 근데 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거쳐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주어져 있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런 결과에만 포커스 맞춰져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입니다. 중간에 이런 과정을 멈추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단을 한 발짝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의 과정을 어떻게 해요? 제가 소리에 말한 것처럼 생략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없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가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의 결론이 뭐냐? 이 이야기 주고자 하는 것은 항상 깨어있으라 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영어상에 제가 줄을 쳤죠. Watch therefore. 이 therefore가 뭐냐면 그러므로랍니다. 이 그러므로란 뜻이 또 영영사절을 보면 아까 제가 뭐냐면 because of that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깨어있으라 이겁니다. 여기 깨어있으라가 영어 성경에 보면 watch입니다. watch. 여러분 watch 아시죠? 시계입니다. 시계. 이 watch가 뭐냐? 보다입니다. 보다. 시계이지만 보다예요. 보다? 이 보다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알고 싶어서 제가 영영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봅니다. To look at someone or something for on a mountain of time입니다.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look은 뭐냐? 보는 거예요. look at,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someone, 어떤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sometime, something, 어떤 사물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물. for
an amount of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이 뭐냐? watch입니다. watch. 두 번째 뜻은 pay 아시죠? pay 지불하는 거예요. 뭘 지불하느냐? attention 주의, 관심이에요. To what is happening. 이 happening 뭐냐면 happen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주의 있게 관심 있게 보는데 그것을 지불하는 거예요. 너의 관심, 너의 의도, 너의 생각을 지불해서 무엇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뭐다? watch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용이 좀 상세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세 때에 우리가 지금 계속 24장부터 계속 배우고 있는 그 내용들 중에 바로 우리가 워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많은 일들, 시간, 사람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혹당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입니다. 오늘 25장 1절부터 13절은 그 24장의 내용들 전체 통틀어서 다시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달란트 비고 또 나올 것입니다. 결국 이 말세 때 우리가 어떠하게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건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워치라는 워치. 끼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 수많은 많은 사건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에너지가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과 시간이 있어야 된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입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냐? 오늘 성경은 그 까닭은 너희가 그 날, 그 때를 알지 못한다입니다.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고요. 무엇을? 그 날, 그때, 이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축복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날이에요. 우리 기다리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워치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뭘 보느냐? 너희 속에 수월해지는 수많은 시간들, 사건들, 사람들, 환경들,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불해서 너희 모든 에너지와 모든 관심을 지불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말세다. 하나님의 뜻이다. 울룰룰룰루. 왜 안 보냐고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데 우리는 안 본다니까. 안 본다. 왜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대는 아버지만 한다. 아버지만. 창조주 되신 아버지가 그 날과 그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으로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워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워치하여 축복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Because of that.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그게 무엇이죠?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사건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삶 속에 그날과 그때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어긋난 사람을 쫓아가거나 어긋난 생각을 우리 가운데 장착하거나 어긋난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는
이 말세를 잘못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나중에 알지 못했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그게 나옵니다. 나 몰랐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이 세상 가운데 다 보여지게 만들어지셨어요. 모른다라고 말씀할 수 없도록 지금도 유튜브에 수많은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너무 듣기 싫을 정도로 엄청난 홍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모른다고요? 몰랐다고요? 안 들렸다고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론을 도출하게 된 내용들을 설명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10명의 처녀가 누구냐? 오늘 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 이 10명의 처녀는 누구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처녀가 바로 10명의 처녀라. 이것이 하늘나라와 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가로등이 많이 있어서 어둡지 않습니다. 근데 시골길을 가거나 좀 더 산골짝 가면 칠흑 같은 어둠이 밤에 찾아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그마한 등대, 자그마한 촛불, 자그마한 등일 것입니다. 이 신부들은 신랑이 자기 집에 찾아올 수 있도록 등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이 신부의 목적입니다. 신랑이 이 등을 보고 헤매지 않고 집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신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입장은 무엇이냐 이거죠.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ready,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뭘 준비할까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5명의 처녀예요. 또 다른 또 5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5명의 처녀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또 5명의 처녀는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리석다와 지혜롭다를 무엇으로 구분하셨나 이겁니다. 어떤 처녀가 어리석었고 어떤 처녀가 지혜롭냐 합니다. 여러분이 이 10명의 처녀 중에라면 어떤 처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당연히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5명의 처녀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어리석은 처녀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그들이 했던 입장을 우리는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면 자, 같이 말씀 읽을까요? 3절, 4절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4절.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네, 이것입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지 않다는 등이 있냐, 등이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였냐? 통에 기름을 넣어 가지고 있느냐, 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 여기 보니까 기름이 없다가 노 오일이고요. 기름이 있다가 플라스틱 오일이에요. 이게 뭔지를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런 통이 플라스틱 통이 뭐냐면 넙떡하게 생긴 통이에요. 이 통에 무엇을 넣었냐? 오일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여인은 이 플라스틱 오일에 이 플라스틱 오일을 구매를 했을 것이요. 또 이 플라스틱 오일에 무엇을 집어넣습니다? 기름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무엇을 했느냐? 바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곳이 있습니다. 왜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했냐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 이겁니다. 그럼 어리석은 여인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이 어리석은 여인은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맞이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쯤이 되면 신랑이 오겠지. 여기 노오일이라고 할 때 제가 오일이 하나도 없는 건 통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아서 아닙니다. 8절을 가면 그 오일이 그 통 안에 있었어요. 화로병 안에는 등불 안에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준비한 거예요. 이 정도만 되면 아마 이 기름이 닿을 때까지는 신랑이 올 거야 라고 판단한 겁니다. 누구의 판단입니까? 자신의 판단입니다. 자신의 생각입니다. 이 어리석은 여인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오일을 그만큼만 준비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기준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기준입니다. 자신의 예측이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중대한 이 일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예측으로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현명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찍 올지 늦게 올지 아주 늦게 올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 방법이 뭐냐? 넓은 통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신랑이 혹이라도 일찍 오면 감사한데 늦게 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예측이 아닌 지혜자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누굽니까? 지혜의 근본은 주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는 새겼고요. 그 말씀에 순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명하다는 것이죠. 현명. 그는 누굴 쫓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습니다. Follow your soul.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쫓아가서 준비하는 삶을 그는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명하다. 여러분, 지혜롭다고 말할 때 약삭 빠른 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린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그 채워진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근데 그 소리 중에 우리가 어떤 소리에 집중할 건가요? 괜찮아, 됐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소리는 뭐냐? 지혜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소리에 우리는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됐어, 괜찮아, 그만해도 돼. 이렇게 아니란 생각의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면 그곳에 집중할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집중할 건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죽음의 길로 나아간다. 다시요. 시작.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죽음의 길로 나아간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 바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그들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무시한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한 이들의 가는 길은 뭐냐? 성경은 죽음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월 15장 22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이롭고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할렐루야. 너희가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디에 새기느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들을 때 없어지거든요. 제가 왜 글자로 보여주냐합니까? 듣는 것은 5%도 안 남습니다. 보는 것은 20% 이상 남아요, 머릿속에. 네. 그냥 저는 준비하면 더 쉬워요. 이렇게 만들면 시간이 3배, 4배, 5배나 걸립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조금이라도 새기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새기기를. 우리가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장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계속 축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되면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보세요.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었다입니다. 신랑이 오는 게 매우 늦었어요. 딜레이가 됐어요. 딜레이. 연착이 돼도 한참 연착이 됐어요. 매우 늦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여러분, 잠들었다가 뭐죠?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크로키 상태예요.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죠?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이 모든 여자들은 다 깨어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깨어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할 수 있는 그 오버플로가 되면 우리 육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걸 깨어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요. 더디오니 10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해요? 잤다는 거예요. 그냥 콜 잤다는 거예요. 잤어요. 자고 있으니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뭐로 쳤죠?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보세요. 이들은 모두 숙면을 취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언제 오지? 언제부터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언제 오지 하는데 모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 옵니다는 우리가 한글 성경은 오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말합니다. Here is the bridegroom. 여기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옵니다 아니에요. 오고 있다가 아니에요. 자고 있는 그 현장에 바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신랑. 이 처녀들이 자고 있는 그 현장에 신랑이 왔다요. 왔다. 이곳에 누가 있다고요? 신랑이 있다는 거예요. 신랑.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맞이하라. 맞이하라. 그러니 7절 말씀 시작.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입니다. 이들이 준비한 등불이었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등불. 어떤 이들이 준비한 등불을 준비했다. 예, 준비했다. 이게 준비했다가 트림들 이거 뭐냐면
우리 그 잔털이죠. 머리가 막 머리 길면 막 거리가 부수수하잖아요. 잘 정리하다. 이게 준비하다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램프를 다시 세우기도 하고 기름 없으면 기름을 넣기도 하고 이거예요. 이게 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누구의 등불이죠? 자신이 준비한 등불입니다. 자신이 준비한 등불. 자신이 준비해온 등불입니다. 자신이 신랑이 오기 전부터 준비한 등불이었어요. 그 등불을 가지고 왔고 이제 맞이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신랑이 온 건 결과입니다. 그렇죠? 결과입니다. 근데 신랑을 기다린 것은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길로 나누어져서 벌어집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뭐냐? 어리석은 신부의 길이고 또 두 번째는 바로 현명한 신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한번. 어떤 삶의 과정을 걸어왔느냐에 따라 어리석은 신부의 길로 갈 수 있고 현명한 신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과는 이제 신랑을 맞이해야 될 때예요. 다시 돌아가서 신랑처럼 멀리 있다 오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 시간에 here 있는 신랑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우리는 어떤 삶의 과정을 밟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신부의 삶의 과정을 밟아왔는지 아니면 현명한 자의 신부의 삶을 가져왔는지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 어리석은 삶이었냐? 현명한 삶이었냐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명과 어리석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과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말씀 같이 읽고요. 7절부터 시작.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같이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상태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신부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 읽게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 나누어 다오. 이 어리석은 처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기름이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 나누어 다오. 라고 이제 이 어리석은 처녀가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어리석은 처녀의 또 다른 어리석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보세요. 이 어리석은 처녀는 또다시 자신의 생각이 또 발동됩니다. 뭐라고요? 조금만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이할 때 자그마한 기름만 있으면 될 거라는 판단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예측, 자신의 판단이 또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바로 또 이 여인을 또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을 때 많은 시간들이 이 여인에게 주어져 있어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더디 왔으니. 그러면 그 중간에 많은 서로 수다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지칠 때까지 이야기 토킹 어바우트가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마지막 결과가 딱 왔을 때에 이들은 또다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또 가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죠? 조금만 나눠 give us some of your oil. 너의 오일을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면 내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혜로운 여인을 보세요.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렴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왜 지혜로운지가 좀 한글 성경이 좀 덜 나타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잘 볼게요. 자, 영어서 보세요. 위에 있는 영어 성경입니다. The wise answer say. 뭐라고 말했냐면 Since there will not be enough for us and for you. 이게 말합니다. 뭐뭐 할 때까지, since는 뭐뭐 할 때까지 뭐냐? There, 그것이 will not be enough.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For us, 우리를 위해서.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누가 얘기했죠? 어리석은 여인이 얘기했어요. 왜? 자신의 판단을 지금 내려놓는 거지. 그래, 나눠줄게. 신랑이 왔으니 아마 거의 기름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가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널찍한 통에 있는 기름이에요. 그 기름 언제 필요 없을 때가 뭡니까? 문을 닫고 신랑이 문을 닫고 결혼식 참여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자기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않겠다. 그러니 나와 우리들과 여기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나와요. 보세요. 보아스예요. 아스는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룹이에요. 유는 그룹이 아니고요 한 명이에요. 그러면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현숙한 여인들은 혼자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가동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아마 이 통을 공동으로 해서 가져가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리석은 여인들은 다 개별 각각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이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 아니다. 누구의 판단이죠? 지혜자의 판단. 이 판단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 언제까지? 문이 닫힐 그날까지. 그날까지. 자,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같이 읽기 시작. 너희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이는 내가 판단할 때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입니다. 예수님 판단이 이러한 것처럼 이 여인의 판단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근데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여인의 판단들은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삶을 주관했지만 현숙한 여인의 판단은 그러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않았다. 이것이 현숙한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의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인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판단으로 그는 판단하지만 어리석은 여인은 세상의 표준의 판단을 통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현수관 여인의 포커싱이 어디입니까? 신랑.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이 여인은 지혜자의 판단을 끝까지 순종해 나간다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 잔지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합니다. 어리석은 여인들이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누굴 맞이하라고? 신랑을 맞이하러.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랑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어디 들어갔어요? 결혼잔치에 들어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녀요? 준비된 처녀. 이 처녀가 어떤 처녀입니까? 현숙한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자신의 판단을 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세상의 판단을 미루고 지혜자의 판단으로 자신의 삶을 순종해 나가는 여인이라고요. 그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의 포커싱은 오직 신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준비됐다고 성경은 우리 간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과 우리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현수관 여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현수관 여인이 결과론적으로 그가 들어간 것이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게 현수관 여인이 아니었고요. 그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그 이전부터예요. 그 이전부터 그는 어떻게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한 거예요. 돈도 준비했고 통도 준비했고 자신의 마음도 준비했고 자신의 판단도 다 준비한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결혼잔치의 문이 닫혀 있는 걸 보는 데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신랑이 더디 오는 시간이에요. 한밤중이 아니에요. 지금 신랑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태만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지금. 언제 결과가 나타납니까? 문이 닫히면. 그때는 결과가 끝나는 거죠.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네. 이 준비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든 안 하든 이건 누구의 몫이냐? 저와 여러분 몫이에요.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현수관 여인은 준비를 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건 준비를 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다면 준비 안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현수관 여인이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은 세상의 판단을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당신은 거의 반백수 같아. 그래서 저한테 저를 향해서 제가 보니까 당신은 반백수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백수 같아. 근데 저는 백수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목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을 다합니다. 그렇게 막 따지고 싶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좀 답답했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무엇을 준비하느냐. 무엇을 준비하느냐. 신랑이 오실 걸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읽겠다. 시작.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문이 닫힌 시간이 무엇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끝난 시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시간은 크리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크리노 시간입니다. 근데 그 크리노 시간에 카이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때 문이 닫혔다는 것은 뭐냐? 카이로 시간이 끝난 거예요. 기회가 끝난 거예요. 지금 충분한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거예요. 더디. 저 같으면 빨리 오면 좋겠는데 주님은 더디 오시는 거예요. 빨리 와서 빨리 좀 나도 좀 천국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더디 오시는 거예요. 왜? 다른 수많은 많은 영혼들을 위하신 것 같아요.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을 맞이할 자들의 눈에는 카이로스 시간이 보입니다. 카이로 시간이 보여요. 언제 주님 오실지가 보인다고요. 근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자들은요, 카이로 시간이 안 보여요. 왜? 그들에겐 주님이 도적처럼 올 거거든요. 왜? 주님이 오는 것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도적처럼 오면 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예요. 주님이 어서 오세요라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카이로 시간을 고대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건가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둑처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올 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은지 압니까? 하나님 문을 닫아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이 닫힐 때까지 주님이 와서 천국의 문을 닫을 때까지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오늘 우리가 늘 말해요. 주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네. 이것도 안 한다. 이것도 안 한다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겠다라고 시인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쉬운 것을 우리에게 주의치 불고 우리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것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라고 성경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올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찼을 때까지 이것이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목사님 말해서가 아니잖아요. 누가 말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성경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쇼를 한다면 그 쇼는 우리의 길을 달콤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할 거냐 이겁니다. 어떤 표대를 보고 갈 거냐 이겁니다. 우리는 말씀드립니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론적 시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입니다. 우리는 유한의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유한의 시간에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시간은 끝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끝나는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 시간까지는 기회다. 찬스. 할렐루야. 그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어떤 자냐? 지혜로운 자예요.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의 모든 걸 평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내가 어떠하냐는 내가 내 자신을 확실하게 잘 워치해야 돼. 워치해야 돼. 내가 나를 충분히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반성. 아, 내가 이런 믿음이구나. 내가 이런 믿음밖에 안 되었구나. 이런 믿음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믿음, 조금 더 앞서간 믿음, 좀 더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뭐랍니까? 아니다요, 아니대요. 베드로 뭐랍니까? 주여 여기 좋습니다. 초막새를 짓고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 아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우리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그곳.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된다. 무엇을 하면 살아갈 겁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뭘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위함이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그러죠. 나 알지 못해. 여러분 알지 못한 하나님이 알지 못한 게 하나님 먼저 알지 못한 게 아니고요. 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먼저 아버지를 무시하고 모른 체 한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아버지는 모르는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는 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전화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차단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소통을 해도 싶어도 차단이 원인처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걸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 모른다고 했잖아. 모른다고 했잖아. 항상 깨어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